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심이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야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Verse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여주고도 배불리 먹이고 원대로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겠습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You cannot figure it out. How can you feed 5,000 people with 5 loaves of bread and 2 fishes? It's impossible. 이건 정말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That's what the humans say is a miracle. 기적이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계산해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빌립과 안드레는 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똑같이 광야에 있었어요. 또한 수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된다는 동일한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에요. 빌립은 문제에 봉착하고 안드레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봉착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사고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빌립의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안드레의 사고방식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유한한 제한된 인간의 경험과 지식 아니면 이성의 계산을 자원으로 삼은 결과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5,000명, 부녀자까지 하면 몇만 명, 어떻게 갑자기 돈이 있음들 그 많은 음식을 언제 만들어서 논아주겠습니까? 더 나가서 그 사람들 먹여줄 만한 돈을 준비한 것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성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액수가 나온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어도 조금씩만 논아줘도 모자라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안드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자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식, 생각, 경험, 계산 다 버렸어요. 그는 No calculation. 오히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문으로 삼는 안드레에게는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왔어. 할렐루야. 자기는 못해도 주님 앞에 뭔가 자기가 믿음으로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걸 믿었다고요. 그래서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생각해봐요. 안드레가 빌립까지 계산해서 200톤에 있어도 모자라겠다고 믿었다면은, 불신했다면은 왜 어린아이한테 가서 그 물고기 2마리 내놓으라고 그러고 떡 5덩어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너나도 못 줄 텐데 그냥 내버려 두지. 전화 먹고 배부르라고. 분명히 안드레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내줬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에 5,000명을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먹이고도 12광증이나 남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안드레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빌립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빌립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이성적인 계산을 자원으로 삼았지만은 안드레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은 안드레에게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만져지지도 않지만은 반드시 이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만 갖다 드려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뻥튀기같이 펑 터지는 게 아니라 너나 줄 때마다 계속 떨어지지 않고 이것이 불어날 걸 믿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안드레와 팀을 짰지, 머리 좋고 계산 잘하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빌립하고 팀을 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머리를 굴리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지하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 말씀을 묵상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음판에 집어넣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가 5,000명 5만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의 자금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원사와 믿음으로 움직이면은 그 적은 자원으로 대기업보다 더 크게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거기는 겁이 나는지 아멘 소리가 좀 숫자가 적어들어서 거기도 아멘을 해야 대기업인들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 꼬라지가 뭔데, 저는 제 꼬라지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꼬라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쳐다본다고. 주님은 빌립하고, 똑똑한 빌립하고 동업 안 했어요. 멍청이 바보 같은 안드레하고 동업을 했죠. 그 바보지 뭐예요? 생각해봐요. 아니, 생각이 없어도 보통이지, 생각이 없어도 이만 분수지 어떻게 물고기 2마리에 떡
5 덩어리 가지고 와서 예수님 보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 가지고 뭐 좀 할 수 있는가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녀석아 미쳤냐? 그 물고기 2마리가 떡 던거기 이 사람 다 모기라게 날 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축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앉혀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앉혀놓으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주면은 그 다음엔 돌이 날라와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앉기는 왜 앉으라고 그래 놓고 그 많은 수만 명을 갖다 이렇게 정돈해 놓으려면 얼마나 귀찮은데. 그러고는 제자들이 와서 떡을 나눠주는데 떡이 있어야 나눠주지 물고기 2마리 떡 4덩어리밖에 없는데 그게 믿음이지. 나눠주려니까 그냥 바구니 들고 와서 바구니 어디서 생긴지 몰라요. 저는 거기 바구니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예수님이 그냥 거기 5 덩어리 이렇게 놓으니까 없어지면 또 생기고 없어지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래. 숭늉을 누른밥을 먹으면 건강에 좋대요. 그래 내가 누른밥을 갖다가 밥 먹듯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 누른밥이 다 불어난 거면 모르는데 덜 불은 누른밥을 먹어놓으니까 먹은 다음에 한 2시간쯤 되니까 이게 얼마나 늘어났는지 먹기는 한 종지 먹었는데 이게 한 3-4종지 같이 물어나가지고 그날 밤새 잠을 못 자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응? 이거는요 물고기 2마리 떡 5 덩어리인데 이게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주면 떠주고 주면 떠주고 주면 떠주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 맘대로 먹을 만큼 먹고도 남은 게 12강질이에요 요새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왜? 다들 미국에서 배부르거든 요새 사람들은. 그런데 보릿고개가 있는 옛날 한국 같은 데서는 이 말이 잘 통하죠. 12강질이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사람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자원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들은 자원은 자기들의 경험이야. 그리고 이성에 계산하는 거 전부 따지는 거.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성의 계산, 빌립같이.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유한한 인간적인 것을 자원으로 삼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위에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본적인 자원으로 삼아요. 오늘날 인간은 자원으로 삼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기적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지나간 이야기지 역사적인 사실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대포를 쏘지도 않았는데도 폭탄을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외쳤다고 무너졌다면 지금 믿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때 홍해가 갈라졌으면 지금도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나는 미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돈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왜? 이론적으로 맞아들어가지 않고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하고 계산적으로 볼 때 맞지를 않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날 또라이로 보는 거죠. 과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과학적으로 계산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보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에어리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정도 한 1000명,
요 정도 한 1,000명. 그래서 5봄을 나누니까 5,000명이야. 그러면 그걸 또 금방 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얼마 타임스 5,000명? 아, 그러면 200대년이구나. 그걸 믿는 거야. 빌립은. 원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같이 단순하게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되지 믿음이라고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믿음을 시험하려고 먹을 걸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가 어떻게 그 사람을 먹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가져야 되니까 믿음의 씨앗이 있어요. 씨앗. 그 씨앗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의 씨앗이라고요. 씨앗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절대로 역사 안 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믿음의 행위는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죽은 믿음이 역사를 하겠느냐? 안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5,000명 먹을 자원은 없지만은 자원은 하나님께 두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만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걷어다가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저도 선교를 그렇게 해요. 나는 세계 선교할 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걷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도 부족하지만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10명밖에 키울 수 있는 자원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10명 키울 자원을 가지고 10,000명, 20,000명, 30,000명 키운다고. 하나님이 거기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 심는다는 게 씨앗을 말할 거예요. 믿음의 씨앗.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지 않고 이 과학적으로 해석한다는 이 사람들은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지 오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역사합니다. 오늘날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사람은 말씀이 우리 자원이 되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 떡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지식, 경험 다 필요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자원보다는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서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얘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한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는 지나간 거고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 적은 미천, 적은 지식, 적은 학문, 적은 경험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서 살아갈 거냐, 여기에서 장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임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게 될 때 우리들의 생활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눈치 못 날 일이 없어요. 없잖아요. 물건들 막 똑똑한 게 아니고 그만 사람 먹일 정도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서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본으로 삼을 수 있냐고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야,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에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보십시오. 장님이 날 때부터 장님인데 어떻게 눈을 떠요? 못 뜨죠.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거든요. 그때 그 장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때 눈이 떠졌어요.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으로 삼았을 때 앞 못 보는 장님이 눈을 뜨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사람은 눈이 멀어도 뜨게 하고 안증뱅이도 걷게 하신다고요. 그럼 그거를 가져야지. 나는 차라리 눈 보는 것보단 다리가 있어야 되겠다, 다리가 없는 것보단 눈이 떠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죠.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고 말을 못 듣게 해서 벙어리 귀몰게 됐어요. 거기다가 정신까지 혼미해 가지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힘들었겠어요. 그 삶이 그 아이를 지키느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고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어린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물었더니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좀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아주 불가능한 걸 와서 고쳐달라고 데려왔죠. 그렇지만 확실히 없어. 할 수 있으면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얘기해봐요. 시작.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는 거 지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러면 이 말을 적용해야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러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랬더니 얘 아버지가 고쳐달라 그래서 그 다음에 고쳐달라는 말 안 했어요. 믿음이 문제야, 믿음이. 그래서 믿음 없음을 내 믿음 없는 걸 신해서 제가 믿음이 없는 걸 고백합니다. 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랬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즉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으면 이런 기적도 나타나고 저런 기적도 나타나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 냄새나는 송장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똑 5덩어리로 남자 5,000명 남녀 노살 것 없이 합쳐서 수만 명을 먹여줍니까? 무슨 돈 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돈 박박 다 긁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사도 몇천 명도 못 먹여주는데 수만 명을 어떻게 먹여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들은 자원으로 쓰지 하나님 자원을 못 썼습니까? 믿음이 없는 영어로 해서 믿음이 없는 영어로. 그러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 How can you obtain this kind of faith? 그게 이제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런 예수님이 간단히 얘기했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벙어리를 고쳤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자기들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물어보지 못하고 조용한 곳에 왔을 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병을 못 고치고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쉽게 쫓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리라. Fasting and prayer.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는데 왜 금식과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면은 기도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금식이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인간적인 것을.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거로 대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아멘.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해봐서 믿음이 생기나 안 생기나? 아무리 내 의지 가지고 믿들고 애써도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생겨. 김요한 목사도 안 생겨. 제가 정 급하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한 인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그걸 쓸 수 있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고,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